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니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맞습니다.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 사역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제 7장에 넘어와서는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도 우월하지만 성막사역의 우월성을 8장부터 지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승천하셔서 주께서 베푸신 참 장막에서 섬김을 하시고 예수는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중보가 되신다고 설명해 주시고 나서 첫 언약에 흠이 있어서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언제? 지난 시간까지. 자, 오늘은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없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언약에 섬기는 성소와 구조와 도구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함 받느냐 하는 것은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또 뭐 에바 몇 분의 1에서 떡을 가지고 가든지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가든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난 시간까지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 성소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없어져 가는 첫 언약의
그런 과정도 예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마구 드리는 게 아니고 지상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누구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릇 하나, 촛대 하나, 또 어느 것 하나 다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산에서 본 식양대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지상의 성전 안에다가 물건 하나 놓는 것 하나도 전부가 다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건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석 기자는 새하늘이라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래된 것은 낡아지고 퇴락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소 기자는 새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성막사역에 대한 우월성의 결과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있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 거기에 그릇 하나, 또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 새언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여기 낡아지게 하라 하는 것은요, 낡아지는 것 취급한다 또는 쓸모없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어 폐지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옛 것은 어떻게 낡아지고 낡아질 것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것 또는 쇠퇴하는 것, 세월로 인해 낡아지는 것 등을 이제 말하고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은 낡아진다고 그러고요, 익어간다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점점 먹게 되면 익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뭘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시간 일시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지금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뭘 만들어? 거기에 쓰는 모든 그릇 자체가 누구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만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먼저 첫 장막인 성소에 대하여 설명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서는 성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예법은 규정 또는 법령, 규례 등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도 예법이 있다. 거기에 순서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대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래요. 인간의 마음대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지자들로 하여금 다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고 산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말라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뭘 갖다가 이제 떡도 그냥 한번 해놓고 그것이 곰팡이 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짐승을 가져올 때도 정말 좋은 놈으로 가져오는 거 해라. 병 들고 비리 먹은 거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걸 바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아하 병들은 거 갖다 드리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드려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점점 어떻게 쇠퇴해가고 낡아져 간 거죠. 이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그런 예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가 있고 성수가 있는데 곧 모든 설비가 잘 갖추어진 첫 장막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 잘 갖춰져 있는 성구들에 대하여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시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등대는 7개의 등잔과 22개의 꽃 모양의 받침대로 이루어진 등대로서 성소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상과 진설병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상 위에 진설해 놓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성소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대와 상과 진설병 같은 성구들이 첫 장막인 성소 안에 잘 갖춰져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섬기는 일도 순서와 그런 모든 기구들과 법도가 잘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첫 언약에 따른 둘째 장막의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성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장막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는데 휘장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못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거는 피를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뭡니까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모세의 그 십계명이 들은 돌판 2개가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만나를 두었고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그거 쌍난 지팡이 그 안에 들어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만 하나님이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 향단을 갖다가 불을 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한쪽에서 연병이 막 들어가지고서는 막 무조건 막 다 막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론 보고 빨리 막 성전에 있는 불 담아다가 지금 연병이 막 들어서 차곡차곡 죽어오는 거기에 가서 막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연병이 그치게 백성들이 안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 너희들 각 지파에서 대장들 지팡이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지팡이 다 갖다가 놓고 아침에 이제 성전 문을 열고 가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갖고 나오는데 누구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가지고 꽃이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아론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모세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넣고서는 그 위에를 덮었어요. 그걸 뭘로 덮었냐면 거기에 이제 제사 지낼 때 피를 뿌리고 이제 그런 일을 속죄판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덮고서는 백성들이 보라고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그 율법책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안다고 그런다. 몰라요. 그냥 이렇게 유전으로 백성들이 그냥 하지만 세월이 가고 점점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먹게 돼요. 자, 오늘 우리 한국도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이제 안 됐지만 다 잊어먹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랬는갑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일본인들을 향해서 대항하겠다고 하니까 일본들이 우리나라 그 뭡니까?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참 대단한 일들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류하고서 아니 너 죽고 나 죽고 좋다 좋다 이렇게 잊어먹어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오지만 옛날에 그 어려운 일들 보릿고개에 있었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라면 삶아 먹지 왜 배고팠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잊어먹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잊어먹고 희미해졌다가, 그러니까 성소에 이런 드리는 예법도 점점 이제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였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서 기자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성령이 이렇지 않느냐. 지성소에도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처도단에게 속한 장막의 용도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막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게 첫 장막에 성소에 가서는 매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데 누구 주를 위하여? 자기의 주를 위하여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언제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예복의 가장자리에 뺑돌래 금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 사람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을 메고 들어가서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밖에서 끈을 잡아당기고 다리에다 맨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제도가 있었다. 근데 그 들어가서 구비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오직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고 또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성소에서는 뭐만 했어요? 백성들이 개개인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잘하고 나오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을 올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해주셨다는 사실. 이게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서 나오면 다 용서해 준 것을 알고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신 것은요, 계시하시다 또는 밝히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서 기자는 성령의 첫 언약에 속한 장막을 갖추어 제사하신 의미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지라는 말은요, 보여주다, 계시하다, 나타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장막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됐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본서 기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다? 비유다 그 말입니다.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상의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고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법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곧 첫 언약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상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범죄한 자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셋째,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개혁이라는 말은요, 개량 또는 새 질서, 교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첫 언약에서 속한 각종 제사 행위나 절차 등이 외적인 형식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바로 잡혀질 때까지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뜻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한 누구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몇 사람만 이 기독교를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을 믿고 있지 그 백성들은 믿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성전보다 우월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구약을 들어서 성소 성막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때에도 예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려고 하는 첫 언약에 속한 성막 및 성구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갖추어진 첫 장막의 용도와 의미 및 성격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가고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의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듣겠습니다. 왕상 8장 27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다.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커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워놓은 성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실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일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하고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소에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으신 기쁘신 뜻대로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삼아준다 안 삼아준다? 삼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으시고 어디에 가셨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매번 드리는 양심으로 드리는 것이 속해질 수 없으니까 지상에서는 양심상 온전케 못하니까 당신이 가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셨죠? 오늘 또 누구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또 열심히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